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 나라와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알면은요, 세상에 어떤 이 책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그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큰 영웅이 등장할 때는 보면요,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그 영웅은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 자신의 원수를 제압하고 그가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첫째 영웅이 되려면 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냥 출생부터 좋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좋게 살고 이렇게 영웅이 안 돼요. 강력한 적으로부터 박해와 수모를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의 다윗 같은 인물도 그렇잖아요. 성경 인물들 다 그래요. 요셉도 그러하고 모세도 그러하고 이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 영웅이라고 치는 인물을 들라 그러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왜 그렇게 유명한 이 왕이냐? 그를 괴롭혔던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고레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고레스 시대에 그 번영했던 이 페르시아가 힘을 뻘쳐가지고 저 유럽까지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늘 이 페르시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에 있어가지고는 이 마케도니아 쪽에 있어가지고는 그 스파르타, 그 다음에 헬라, 이쪽에서는 이 페르시아가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거인 같은 그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가 이 페르시아 군대를 쫓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현대에도 저 남아프리카의 만델라 대통령, 그분은 그 남아프리카는 저기에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남아프리카는 특별한 나라예요. 그 기후도 좋은 모양이에요. 거기에 유럽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오히려 흑인들이 소수야. 아니 소수는 아닌데 수적으로는 백인들이 적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그 권력은 백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은 그 노예 노릇하면서 있는데 이 흑인 출신 만델라가 거기에 저항운동 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가 대통령까지 되는, 그래서 아주 그 역사의 드라마 가운데서 참 놀라운 그런 인물이 만델라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희들이 태어나서부터는 우리나라는 반공이거든, 반공. 곳곳에 반공. 그 다음에 뭐 어디선지 멸공, 반공.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돌아가지고 아니 친북, 친공 그런 정권이 돌아가지고 너무너무 당황했는 거예요. 우리는 이 50년대 태어나니까는 40년대 태어난 그 이전의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그때 우리 쪽에 그 좌파가 많았어요. 공산주의에 그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뭐 50년대, 60년대 이런 태어난 사람은 뭐 출발부터 반공, 그랬는데 이 정권에 와가지고 아니 점점 해가는 게 완전히 저 침공으로 가고 그러면서 체제를 변화시키려 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좌파들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 있는 행동을 보여주니까는 국민들이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한 시대에 절대 왕권을 가진 솔로몬.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니까 솔로몬 시대 위대하고 이랬지만요, 그 뒷면을 보면 솔로몬 시대의 독재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건축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왕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12장에 보면은 그게 탁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새로운 왕에게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때 하던 것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못 산다. 그렇게 이 왕에게 항의를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는 과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인데 출신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출신, 어려운 가정 출신인데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던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아주 귀하게 보고 그를 직책도 맡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에 대해서 저항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너무나 솔로몬의 정책이 전제공주적이고 독재적인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마치 이런 모습에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같이 또 그는 나중에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데 모세가 이 애굽의 그 공주에게 구함을 받아가지고 그 왕궁에 자르듯이 우리 앞에서 나왔던 에돔 사람 하닷이 그 왕족이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그 복수를 하려고 했듯이요. 이 여로보암은 이런 영웅의 조건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요, 11장 40절 한번 보세요. 11장 40절에 11장 4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짧은 말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1장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성경은 이 부분을 대가지고는 짤막하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해서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다. 그러니까는 이 젊은 시절에 저항하다가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애굽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 왕이 이 여로보암을 보호해 줬는데 이 애굽 왕이 유명한 왕이에요. 시삭 왕 하는 게 이집트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앞에 있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거기에서 그걸 배웠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여로보암이 그 시삭 왕에게 그런 것들을 배웠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시삭이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 와서 사실상 귀국해가지고 나라를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죠. 성경은요, 이 여로보암의 기사를 아주 길게 11장 26절에서부터 14장 20절까지 그 상대가 되는 르호보암보다는 훨씬 몇 배로 더 길게 여로보암 기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뜻이었습니다. 자, 11장 9절 한번 11장 솔로몬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립니다. 9절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뒤에는 그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경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장을 보시면은 12장
11장 이 29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 청년 여로보암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새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그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 주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좀 황당했겠죠? 여로보암은 본인이 그런 뜻도 있는 것도 아닌데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 죄를 짓고 광야로 도망을 가듯이 여로보암은 이 백성들의 이 어려움을 듣고 왕에게 직언을 하고 이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는 오히려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솔로몬의 이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왕이 되는 과정은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예언과 관계없이 그냥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으니까는 이스라엘 특별히 북쪽 10지파가 새 왕을 찾아가죠. 왕을 찾아가서 말씀드렸듯이 왕의 아버지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세금과 그리고 많은 강제 노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이전과 달리 세금도 경감시켜주고 그다음에 강제 노동도 줄여달라고 그렇게 대표들이 찾아가지고 새 왕에게 정중하게 그렇게 뜻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로보암 왕이 답을 하지 않고 3일 후에 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그는 이 궁중에 있는 원로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원로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요구 조건들을 들어주고 왕이 그들과 평화롭게 그렇게 이 통치를 하십시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소장파, 젊은 이 소장파를 불러가지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소장파들은 초장부터 그렇게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렇게 그들에게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도록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11절, 12장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렇게 말하소서 할 말까지 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보시면은 12장 16절에 보시면은 다시 이스라엘 이 대표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대하여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사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사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면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15절 12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인 상황은 전혀 이렇게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뭔가 뜻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대표들이 왕과 결별합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이 대답하여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뭐냐? 그러니 다윗 왕조와 우리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별하고 그들이 여로보암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옹립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이 방송실에는 영상 좀 떼어주시고요. 지난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도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 이전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쪽 지방의 그 왕이었거든요. 왕이었는데 북쪽 10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우리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왕으로 옹립했어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이제 북쪽 대표들이 와서 이제 분열시키는 거예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유다와 그 다음에 그와 관계없는 북쪽 이스라엘, 소위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영상 꼭 한번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런데 북쪽이 지파수가 훨씬 많아요. 10지파가 되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열왕기를 보면서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제목도 열왕기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그런 데 우리 생각이 빨려 들어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열왕기의 주인공은 왕들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여로보암 기사를 제가 보면서 지난 수요일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좀 더 깊은 걸 발견했어. 그러니까는 자, 이 11장은 아직 솔로몬이 살았을 때입니다. 솔로몬이 살을 때인데 여로보암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누가 하냐? 선지자 아히야. 이분도 아주 중요한 선지자인데 우리는 아주 낯설게 보는데 아주 중요한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 아히야가요,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도 이 부분이에요. 이제 여로보암이 죽는 내용. 그런데 거기에도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라고 자기 부인을 보내죠. 그런데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가문이 몰락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요, 성경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봤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남쪽 유다와 달리 절기도 막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하던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데 그 여로보암의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34절에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죄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정말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하고 중요한 내용이 바로
13장 1절에서 32절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말은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예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구조로 보니까는 보였던 그 내용인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한 번 더 발견해요. 야, 그 앞에 또 선지자가 나와.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야기의 시작과 끝과 그 중심 속에 선지자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선지자 이야기. 자, 여러분 신명기 1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18장. 자, 신명기 17장이요. 17장 14절부터 제가 계속 반복했죠.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 여러분 모세의 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 이스라엘 왕은 첫째로 누가 되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와야 돼. 네 형제 가운데서 왕을 선출해라. 둘째로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셋째로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 보화를 많이 가지 말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율법서를 가까이 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누군가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 왕이 견고하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14절에서 20절까지 이스라엘 왕의 규례.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열왕기를 봐야 돼요. 모든 열왕기를 볼 때 이 기준에 맞는가 말이야. 그런 거 보면 솔로몬은 뭐 완전 100% 빵점이에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왕의 규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18장에 들어가면요, 이어서 18장 1절부터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 15절 보죠. 15절. 선지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제도는 반드시 선지자 제도와 같이 더불어 가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울 왕에게는 누가 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예요. 그리고 다윗에는 누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솔로몬 시대도 출발에 나단 선지자가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솔로몬 기사를 제가 다시 보니까 솔로몬 시대 전체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기사는 이렇게 선지자 기사로 꽉 둘러싸여 있어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대언자. 어떤 번역에서는 대언자라고, 선지자 하니까 미리 앞날을 안다 이런 뜻이고, 애언자 같은데요. 원래 뜻은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왕들이 바른 길을 가느냐 아니냐는 이 선지자, 그들의 파트너로 붙여진 선지자들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여로보암 기사를 그냥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일단 기사 분량도 많고, 그 다음에 그때 북쪽 나라를 하나의 뜨면서 건국했잖아요. 그리고 그 출생부터 시작해서 드라마가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민중의 지지를 얻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됐던, 소위 세상에 영웅들이 가는 코스를 다 밟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여로보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요, 끔찍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첫째로, 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망하는가 보세요.
자, 15장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장 28절. 첫째, 개인적으로 여로보암이 그렇게 이 출발을 하고 많은 백성의 지지를 받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영웅적인 그런 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 결과 그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29절, 열왕기상 15장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인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다. 여로보암이 집안이요, 왕이 되어서 이제 왕조를 일으켜가지고 잘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들 때에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0절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여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이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앞으로 이제 11기를 가면 여로보암의 길 가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겨. 다윗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자, 15장 34절 보세요. 1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시작.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여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16장 2절도 보죠. 16장 2절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겠다. 계속 반복된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여로보암이 세웠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멸망하죠. 그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서 여로보암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17장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놔두심에 그 대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있다.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아수르 포로로 잡아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원인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이 보는 판단은요 부족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에 내가 맞다고 생각했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좋아했던 스타들, 내가 본받고 싶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뭐 어릴 때는 연예인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가운데 지금까지 제가 바르게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늘 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치면은요, 저 민중의 지도자로서 나와가지고 그 억압되었던 민중들을 해방시키는 그와 같은 정말 이 세계 각국에 나타난 영웅들, 국가적 그런 영웅들, 그런 모습처럼 보였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사람과 세상의 평가고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장 우리 한번 돌아오고요. 열왕기상 11장. 여러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자, 11장 33절 보시면 11장 33절. 11장 33절 이 내용은 아히야 선지자가 지금 여로보암에 장차 네가 왕이 될 것을 가리키는 그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33절 보면은 솔로몬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곱을 경외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자. 자, 누구 보기에? 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여기 원어를 보면 눈으로 돼 있어. 하나님 눈, 아인 가는 게 눈이거든요. 평가 기준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하나님의 눈.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 위대한 왕후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낙제점이에요. 38절도 보세요.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한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 여기 같은 단어야. 내 눈에. 나 보기에와 같은 아인이 아인. 여로보암 네가 왕이 됐어도 내 눈에 합당하게 하면은 네가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눈에 합당하지 못하면은 너는 솔로몬이 행한 것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더 처참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4장 솔로몬 여로보암 기사의 마지막 법은 14장 8절. 14장 8절. 이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방금 읽은 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솔로몬에 대한 예언 그리고 여로보암에 대한 장차 네가 어떻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을 말했던 거고 이제는 그 여로보암의 생애를 평가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장 8절. 나를 다윗 집에서 찢어내어 너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점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여서 나 보기에 하나님 아인 하나님 눈에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에. 아니 다윗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살인죄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 때문에 얼마나 이 아들이 쫓겨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그런 다윗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가지고 눈을 감아버려요. 눈을 감아버려요.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15장 한번 15장 5절 15장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 평가해요. 정직하게 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인 하나님의 눈에. 야,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들라 그러면 우리가 완벽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요, 우리를 다 알아요. 다윗의 죄를 알아요. 지적을 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우리아의 아내가 벳세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요, 이 우리아, 이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에 있어요. 이 사건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가 나올 때에요. 다윗을 이야기할 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해요. 밧세바를 이야기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계속 다윗의 죄를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의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반대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요, 다윗의 길로 갖는 이 사람이 나오고요, 다윗과 같지 아니한 사람이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15장 11절 한번. 15장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 나와. 이런 사람은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이런 평가 나온 사람은 한 너댓 명밖에 없어. 20명 중에서. 근데 북쪽에는 하나도 없고 40명의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20명, 남유다 20명 왕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서너 사람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참 훌륭한 인물이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판단과 다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로보암은 인간적으로 참으로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 귀해도 그의 편이었어요. 그가 피난 갔던 그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인데 이걸 찾아보고 깜짝 놀라요. 애굽 왕조를 찾아보면 그 시삭 왕이 누군가를 찾아보니까 이야, 애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바로들 가운데, 여러분 애굽 역사는요 상상을 못합니다. 수천 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애굽이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세계에서 최고 강대한 나라에서 문명국이었고, 그런데 그 수많은 애굽 왕들 가운데서도 아주 이 22왕조의 대표적인 왕이었어요. 그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의 도움.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만나도 탁월한 사람을 만났고 그랬던 그 인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신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일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여로보암은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평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지금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모델이 여로보암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살지만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평가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선지자들의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다윗의 길에 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많은 기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참으로 좋은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임을 여로보암 기사를 통하여서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또한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